금년 들어서 제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브리슬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나무가 있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이 소나무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1살? 예, 제일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나이가 무려 몇 살이냐? 5,000살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그 역사를 6,000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6,00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무가 5,000년 되었다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나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나무. 1957년 슐만이라는 과학자가 이 소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그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해발 3,000에서 3,300m 높이의 산 정상에서 이 브리슬콘이라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혹한과 사나운 바람, 부족한 산소, 그리고 적은 강수량 등 지구상의 가장 나쁜 생존 조건 속에서 이 나무들이 그동안에 생존해 왔습니다. 사실 그 열악한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수천 년 동안 그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경과 시련 때문에 보통 나무들을 뛰어넘는 그런 강인함과 지구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모든 생물들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그 다음에 공생애 사역이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야말로 혈기가 왕성하고 장차 그 애굽 제국의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40년 동안 처가의 양들을 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감당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교회의 공동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때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뜨거운 부흥의 열기로 가득 찬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찬불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스데반의 증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자유의 몸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기까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면서 셀 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 원망했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과 같이 스데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스데반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교회의 그 훈련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라 그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마는 그 성경 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에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느냐면은 베미드 마르입니다. 베미드 마르라는 말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원전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가도 풀 한 푸기,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 심한 온도 차로 인해 무서운 모래바람이 불어 숨쉬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광야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생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존하기에 최악의 상황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장소가 바로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시온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같이 죄를 지으며 마귀에게 종살이하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우회해서 40년 동안을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느 보고를 받아들입니까?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새도록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정탐 기간이 있던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불신앙적인 애굽 출애굽 1세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밴쿠버에 소재한 리전트 칼리지의 신학 교수로 봉직한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 소망, 충성, 예배를 더욱 굳게 붙들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광야 교회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가나안에 큰 용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든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은 숫자가 후에 크게 늘어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혹독하게 그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다신교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애굽의 여러 신들과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깁니다.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몸에 이미 배어 있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 시내산 길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옛 습성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 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만 식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고기도 먹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불평들이 쏟아나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거지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배고픈 자유보다는 비록 노예였지만은 배불리 음식을 얻어먹던 애굽의 종살이가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교회 훈련 과정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갓 들어온 조금은 교만하게 보이는 젊은 수도사가 이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노 수도사는 그 젊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흙에다가 물을 좀 부어줄 수 있겠나? 이 젊은 수도자는 물을 떠다가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돌덩어리 같은 그 흙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수도사가 망치를 들고는 단단히 굳어있는 흙덩어리를 깨기를 시작합니다. 그 흙덩어리를 다 깨놓고는 다시 물을 한번 부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깨어질 때에, 자아가 으스러질 때에 비로소 옥토로 변화될 수가 있으며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한 부분입니다. 구약 신학자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세 육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건대는 여호수아까지 함께 묶을 때에 그 스토리가 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선민 운동에 대한 기록이죠.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번성 과정을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의 선민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이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운동, 하나님의 구속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민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계시하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로 세우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 자세한 제사 제도를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의 성민운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화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며 인격적으로도 성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운동을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자손대대로 가르쳐 지키기를 힘쓰게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결론이 바로 여호수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육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의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민수에 기록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그 나그네 인생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황량한 곳,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00, 20대 90%가 백수다 해서 2900. 또 심지어 십장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대도 장래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좋은 직업을 기대하고 엄청난 교육비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클리 대학 교수인 아이켄 그린은 2017년을 초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Hyper Uncertainty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일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버클리대 교수 아이켄 그린은 만약에 게일 브레이스가 또다시 책을 쓴다면은 아마 40년 전 불확실성의 시대는 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40일 작정 특별 새벽 부흥회 교재로 민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특별히 한국을 단련시키신다고 간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미리 공동체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다면 아마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는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이 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 훈련기관에서 병사를 훈련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사들의 평시에 훈련을 받으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흘리는 피 한 방울보다 더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훈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잘 헤쳐나가면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병보다 장교 훈련의 강도가 더 세고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병사들보다 특수 업무, 예를 든다면 적 후방에 침투하여 요인 암살이나 시설 파괴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전사 병사들의 훈련이 더 힘이 들죠. 제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배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3년간의 훈련 과정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참으로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시온교에 소속된 온 성도들이 40일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무장할 때에 2017년 믿음으로 한 해를 헤쳐나가면서 오히려 2017년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다져지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에 여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나는 그런 훈련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2017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비록 17년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참으로 광야 교회의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